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은 우리 2023년도 7월 2일이 되겠습니다. 올 하반기 한 해의 절반을 벌써 보내고 또 새롭게 우리가 절반을 살아가는 오늘 이제 7월 첫 번째 주일이 되겠습니다. 세월이 이렇게 빠르게 지나간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남은 시간들 중요한 일을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줄로 압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2023년 하반기 전도의 문을 열어주소서, 이런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상고합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를 기독교적인 의미에서 규정을 하면은 기독교의 위기의 시대라.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예전과 분위기가 많이 다르다. 특별히 전도가 되지 않는다. 교회가 매우 약해졌다. 부흥이 되지 않는다.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인식도 많이 걱정이다. 이런 걱정스러운 이야기들을 우리가 종종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은 전도의 문이 닫혀 있다. 계속해서 전도를 통하여 새신자들이 이제 공급이 되어야 되는데 이 문이 닫혔다. 어느 교회는 부흥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부흥하는 교회 보세요. 새신자들이 교회를 부흥시켰습니까? 대부분은 기존 교회 성도들이 이동을 해서 한 교회에 집중으로 몰리게 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과 우리 고국 한국 교회는 여러 사회적인 분위기를 바라볼 때에 앞으로도 밝은 전망보다는 우리 기독교인의 입장에서는 참 어두운 전망을 내놓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사회 전반에 걸쳐서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우리 반기독교적인 또 적대 세력이 득세를 하고 문화가 꽃을 피우고 있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한국에 우리가 종종 유튜브 또 시사 프로를 보면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교회에 대한 그런 주제를 다룰 때 보면 참 교회의 문제점이나 일부 교회의 목사들의 성추행, 비리, 자금 유용 이런 이야기들을 앞다투어서 보도를 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교회의 부정적인 시간이 만연해 있다. 사실은 우리가 보는 시각에 따라서 지금도 우리 한국 사회에 걸쳐서 가장 구제를 많이 하고 후원을 많이 하고 어려운 사람을 가장 많이 도와주는 어떤 그룹을 따진다면 가톨릭, 불교도, 우리 개신교인 이런 거 볼 때 개신교인들이 항상 탑 이상으로 우리 개신교가 많은 일을 하는데 그런 거는 전혀 부각을 시키지 않고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젊은이들은 이미 교회를 다 떠난 지가 매우 오래되었다. 참 암담한 현실이죠. 젊은이들 사이에서 그래도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젊은이들이 있다. 그래서 그 학생이 전도를 한다. 그러면 전도받는 친구가, 야, 너는 아직까지 일요일날 교회 가냐? 교회 가는 사람이 아직도 있냐? 너는 정말 골동품이구나. 제가 대학 다닐 때, 제가 젊었을 때, 중고등학교 다닐 때에 학생들에게 전도를 하고 교회 가자. 또 우리 분위기가 교회를 가지 아니하면, 교회를 중고등학교 때에 여름에 교회 수련회 가지 아니하면 그 아이들은 정말 골동품이었어요. 어떻게 교회를 안 가냐? 벌써 그것이 불과 한 40년 전 그때 일이었거든요. 근데 세대가 이렇게 바뀌었어요. 우리 미국은 또 어떻습니까? 미국의 건국 이념과 미국의 조상들, 선조들이 얼마나 눈물을 흘리고 희생하고 피를 뿌려 놓은 이 땅입니까? 이제 내일 독립기념일인데 영국 땅에서 왜 선조들이 이 땅에 왔습니까?
죽어가면서 하나님 잘 믿자고 온 나라 아닙니까? 그래서 얼마나 그들이 희생하며 눈물 흘려 기도해서 이 나라를 이루어 놓았는데 지금 이 나라가 어떻게 되어가고 있어요? 우리 뭐 캘리포니아만을 봐도 주지사부터 미국의 또 연방 대통령부터 해서 얼마나 하나님을 거역하고 비상식적인 몰상식적인 뭐 또 어떤 그런 법안들을 만들어내는지 모르죠. 문화, 예술, 모든 정치계, 모든 것이 기독교인들의 입장에서는 적대 세력이거든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동성애 이런 것들 이야기하면 완전히 그것은 이 시대에 동떨어진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차별주의자들이다 하면서 우리 기독교를 공격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유튜브나 뭐 영화를 한번 미국 영화를 한번 보세요. 여자가 여자들끼리 키스 안 하는 장면이 나오는지 한번 보시라고. 어느 곳에도 없어요. 요즘에는 그 물결이 한국 드라마에까지 퍼져서 뭐 제가 보지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사랑합니다. 흔무를 하는 거예요. 애인으로서. 이런 것이 드라마 주제가 나왔어요. 한국에서조차도. 그러면 나이 드신 많이 드신 우리 어른들 생각해 보면 그 정신병원에 가야 될 일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시어머니가 어머니를 남편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사랑하는 거야. 이게 주제라고. 얼마나 세상이 미쳐 돌아가는지. 그래야지 사람들이 이게 좋아가지고 봅니다. 보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런 것이 점점 많아지면 이런 짓을 해도 이게 일상이 돼버리고 그래서는 안 된다 그러면 차별주의자로 낙인이 찍혀버리는 이 세대에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이러니 기독교의 성경적인 바른 진리를 가르치고 윤리를 가르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고 할 때에 어느 누가 기다마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까? 그래서 전도가 되지 않는다. 우리가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참 답답하지만 이 답답한 현실을 우리가 어떻게 돌파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어려운 난관을 만났을 때에 포기라고 하는 것이 있고 추진해서 되든지 안 되든지 제가 지난주에도 했죠. just do it 해보자 하는 그런 신념을 가지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전도에 있어서도 아무리 시대가 암담하고 어려워도 포기는 절대로 답이 아닌 거예요. 이 시대가 어렵다. 전도가 되지 않는다. 내 가족 누구 친지에게 그렇게 전도를 해도 그냥 예수 믿을 생각은 안 하고 그냥 관심이 없다. 그런다고 포기합니까? 여러분 자식이 예를 들어서 사춘기 때에 학교를 안 가고 자꾸만 다른 짓을 해요. 그래가지고 못된 짓을 해요. 선생님이 전화를 오고 자꾸만 정학을 이제 당하고 해요. 한두 번 타일러서 안 돼요. 그러면 네 인생 네가 살아라. 포기합니까? 부모는 어떻게 해서라도 울면서 타일러든지 부모가 손을 붙잡고 학교를 같이 데리고 가든지 포기 안 하잖아요. 포기는 답이 아니고 뭡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고쳐보려고 하는 것. 이 시대가 아무리 전도가 안 되고 이 시대가 아무리 힘들어도 어떻게 해서라도 말씀대로 살고 어떻게 해서라도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야 되고 이런 마음으로 시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기독교의 부흥의 시대가 있었어요. 성경에서도 또 예수님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오고 그 부흥의 시대가 있었어요. 우리는 핑계거리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였고 옛날에는 설교만 하면 그렇게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모였는데 요새는 잘 안 돼요. 그래서 안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말하지만 실제로 그 사회의 내면을 보면 그런 시대는 2000년 동안 한 번도 없었어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께서 말씀 전할 때에 수천 명이 모여서 말씀을 들었는데요. 그러나 우리 성경에서 조금 다루고 있는 부분을 보세요. 예수님을 환영했던 사람도 있지만 반대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끈질기게 예수님을 쫓아와서 괴롭혔는지 복음을 못 전하게 했는지 그런 동시에 그런 두 사건이 존재를 하는 거예요. 한 번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찾아왔어요. 예수님의 여동생도 있었고 남동생도 있었어요. 야고보. 근데 이들은 이제 아직까지 믿음이 없었어요.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갖고 어머니가 걱정을 하는 거예요. 아들아 왜 그렇게 해야 되니? 무슨 의미인가 하면 온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복음 전하는 걸 보고
뭐라 그런가 하면 당신 아들 왜 그래 미쳤어? 이런 거예요. 만류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예수님조차도 그렇게 그런 전도의 방해를 받으셨고, 한 번은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니까 예수님께 저자는 미쳤다, 귀신의 왕 바알세불 힘입어서 귀신에 쓰였다고 예수님께도 그런 말을 했어요. 전도하기가 쉬웠습니까? 그런 소리 하는 사람 앞에서. 그래도 예수님은 전도하셨잖아요. 베드로가 그랬고요,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는데,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 막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오는 줄 알았죠. 가는 데마다 방해꾼들이 쫓아왔어요. 일반 사람들은 그냥, 전도의 대상자들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거예요. 반대 사람들은 열성을 내서 반대를 하는 거예요. 한 번은 사도행전에 보세요. 내가 저 바울을 죽이지 아니하면 저 입을, 계속해서 저 복음을 전하는데 저 입을 틀어막지 않으면 밥도 안 먹겠다고 하는 자객, 칼을 쓰고 소위 말해서 사람을 죽이는 암살단이 조직이 돼가지고 바울의 뒤를 추격을 해옵니다. 성경에 보세요. 그런 사람이 20몇 명이나 조직을 해가지고 오늘날에도 총을 들면서 사람을 죽이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니까 그런 사람들이 쫓아와서 가는 데마다 뒤를 추격해 와서 바울을 죽이려고 해요. 여러분, 우리 그런 거 당해봤어요? 그래도 그들은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너무나 이거 방해되고 저거 방해되고 너무 힘들고, 바울은 감옥에도 갇히고 사람들에게 미쳤다 소리도 듣고, 그러나 전도하니까 전도의 문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전도하니까 전도의 문이 열리게 되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가 사실은 전도의 문이 조금 닫혀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래도 얼마든지 닫혀 있는 거는 열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2023년 이제 남은 6개월을 통하여 우리 교회가 이 닫혀 있는 전도의 문, 구원의 문, 우리의 가족이라든지 우리의 누구라도 이것이 열려서 정말 주님께로 인도하고, 이 일을 우리가 제일 시급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일을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되느냐? 첫째로 우리가 꼭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전도의 문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노력해서 열리는 건 아니고, 사실 보면, 크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관이다, 하나님의 주권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우리 오늘 본문에 보면은 3절에 바울 선생은 골로새서 4장 3절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고 선물이에요. 전도의 문이 열려서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는 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우리 가정이 다 예수를 믿었어요. 그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고 선물이고, 어떤 우리가 지금 이 미국이라고 하는 이 어떤 의미에서 개신교 국가에서 살고 있잖아요. 이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저 북한 땅에는 정말 지하에서 예수 믿는 소수의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큰 은혜를 받아서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하잖아요. 한 민족, 한 국가, 전도의 문은 하나님이 열어주실 때에 예수를 믿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요나가 그토록 싫어했던 니느웨성 사람들, 아수르 사람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나가 그냥 한나절 전도하니까 막 왕부터 막 회개하잖아요. 예수 믿잖아요. 하나님 믿잖아요.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보시면 바울 사도가 1차 전도 여행을 갑니다. 안디옥 교회에 파송을 받아서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을 가는데, 처음으로 이제 전도를 하는데 막 전도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전도가 너무 잘 돼요. 이방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니까 너무나 쉽게 복음을 받아들여요. 이건 희한한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 교회에 와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후원하고 기도해 주었던 베드로 사도 성도들이 이제 다 모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이 이렇게 모여서 바울이 선교 보고를 하는 건데요. 선교 보고의 첫 마디가 무슨 말을 하는가 하면, 사람들이
우리 이제 멕시코 어저께까지 단기 선교하고 마치고 왔잖아요. 만약 보고를 한다 그러면은 성도들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궁금하잖아요. 바울도 마찬가지였어요. 근데 바울의 첫 번째 고백이 이런 말을 해요. 사도행전 14장 24절 27절에 보면 교회를 모아, 그러니까 성도들을 모아놓고 바울이 선교 보고를 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일과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바울 일행의 전도대회에 함께 하셔서 이방 사람들이 그냥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근데 그거는 바울이 잘나서 공부를 많이 해서 그냥 바울의 언변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여셨다. 하나님이 열어주신 우리 가정의 전도의 문, 우리 가정의 구원의 문, 우리의 자식이나 우리의 부모 형제나 친척이나 친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이건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 이건 은혜거든요. 그래갖고 바울이 이제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자신감이 생겼어요.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싶어서 2차 전도 여행을 또 떠나기로 다 작정을 하고 머릿속에 나름대로 플랜을 짠 겁니다. 1차의 경험을 살려가지고 하는데, 근데 2차를 떠나려고 하니까 일을 하려고 하는 것마다 탁탁 태클이 걸려요. 방해가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1차, 2차 전도여행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1차는 그렇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잘 됐는데 바울이 그래서 왜 안 될까 고민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밤 꿈에 환상을 봅니다. 바울이 마게도냐 사람이 아주 그냥 행색이 그냥 불쌍한 그런 모습처럼 보였더니 노숙자 이런 모습으로 바울에게 손짓을 하는 거예요. 우리를 와서 좀 도와주세요. 마게도냐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환상에. 바울이 깨달았어요. 선교는 내 아이디어로 하는 게 아니고 이 복음 전하는 하나님이 다 플랜 짜놨는데 내가 잘난 체 하느라고 바울이 사실은 머리를 속된 말로 굴린 거예요. 이번에는 내가 이제 더 잘하기 위해서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거기는 아는 사람도 많고 거기는 후원자도 많고 여기로 가면 될 것이다 했는데 막힌 거예요. 그런데 마게도냐 사람이 오려니까 바울이 가슴이 털커덕 내려앉았어요. 거기는 이제 유럽 지역의 관문인데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고 계획도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니까 바울이 떠났어요. 마게도냐 지경 첫 성에, 마게도냐 큰 지역에 LA 카운티의 첫 관문이 예를 들어 라크라 센터였는데 거기에 그 도시에 딱 들어갔어요. 그 관문의 첫 번째 도시가 조그만 소도시 마을이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인데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 뭔가 아는 사람이 있어야지 그거를 중심으로 복음을 전했는데 바울이 어떻게 하나 며칠 동안 방에 있다가 여간방에 있다가 이제 안식일이 되었는데 그날까지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서 혼자라도 예배드리자 해서 강가를 찾아가는 거예요. 강가. 바울이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일로 왔는데 보내주셔서 왔는데 이게 뭡니까 하나님. 아는 사람 하나 없고 뭔가 그래도 시드가 뭐가 있어야지 되지. 아무것도 없는데 됩니까? 아마 기도하고 혼자 예배하고 찬양했을까 서글픈 마음으로. 그런데요 기도하는데 저기서 무슨 노래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바울이 뭔 소린가 봤더니요 저쪽에 여성들 몇이서 강가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무리들이 있는 거예요. 바울이 그것은 무슨 소린가 찾아봤더니 그들이 안식일 날 아마 구약 성도들, 예수를 몰랐지만은 믿음 있는 구약 성도들인 것 같아요. 봤더니 여인들 몇이서 예배를 드려요. 바울이 그들과 대화를 하면서 예수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요 그 강가에 있는 여인들 몇이서 그 자리에서 예수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들이 한 여인이 아주 귀 부인처럼 생겼어요. 돈도 많이 보이는 여자 한 여인이 선생님 어디 계세요 지금? 어디 여간방에 있어요. 우리 집이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나는 비즈니스맨이라서 옷감 장사를 했어요. 나는 이 도시 저 도시 돌아다녀서 우리 집 비어 있어요. 여기 오세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부터 예배 드립시다. 그래가지고 교회가 생겨요. 하나님이 예배해 놓은 거예요. 그게 무슨 교회? 빌립보 교회. 그 여자 이름이 누구예요? 루디아. 우리 교회 루디아 성교 있죠. 루디아.
사도행전 16장 14절에 그 사건이에요.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주 옷감 장사. 이 사람이 두아디라시에서 큰 사업을 하는데 마침 요 빌립보 요 지역에 와 있었던 여인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가 바울의 설교를 들었어요. 그 강가에서. 그랬는데 무슨 일이 벌어져요? 주께서 그 마음을 루디아의 마음을 확 열었는데 바울이 몇 마디 한다고 해서 이 여인이 감동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마음의 문을 열어주셨죠. 그래갖고 이 여인이 선생님 우리 집에 오세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바울이 죽을 때까지 못 있는 교회예요. 얼마나 이 사람들이 바울을 사랑하고 후원을 많이 해주고. 빌립보서가 우리 공부했지만 왜 썼어요? 바울이 감옥에서 너무나 고마워가지고 감옥에 있는데도 계속해서 바울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리고 수십 년이 흘렀는데도 그게 고마워서 감사의 편지를 쓴 게 빌립보서예요. 우리가 읽는 신약성경 빌립보서.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다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울은 자기가 하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꼭 중요한 게 그거예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여시면 되는구나. 열면은 그냥 루디아 같은 사람의 마음의 문이 열려서 그냥 교회가 세워지는구나. 아, 그렇기 때문에 전도나 선교나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다. 어떻게 해서든 이 전도의 문이 열리도록 해야 되겠다. 우리 이민교회를 제가 보면은 우리 미주 한인 교회들 정말 지금 어려운 위기, 코로나 이후에는 더 위기잖아요. 제가 이제 교회 협의 한 10년 동안 제가 임원을 계속해서 하고 이제 했는데 그 당시에만 해도 한 10여 년 전에 남가주에 교회가 굉장히 많았어요. 굉장히 많았다. 지금 활동은 안 하지만 제가 얼마나 지금 다 힘들고 어려운지 몰라요. 그렇다고 해서 노방 전도를 하면 사람들이 전도지를 받습니까? 마켓에서 가끔 가다 보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가끔 이렇게 주는데 그거 받아가지고 다 그냥 내다버리고 전도의 문이 확 닫히고 여름이 되면은 막 교회들마다 막 BBS 한다고. 요 감리교회, 우리 교회, 성문교회 막 온 교회들마다 다 했어요. BBS요. 우리 교회도 BBS 못하잖아요. 우리 노회가 8월 15일 체육대회를 막 오랫동안 했는데 우리 그게 되면 어른들은 배구 시합, 학생들은 사생대회, 그림 그리기 한 100명, 200명 애들이 와 꼬맹이들 막 우리 애들도 그때 어렸을 때 막 미술대 출품하고 교회마다 하고. 지금은 노회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주일학교 있는 교회 몇이나 돼요? 꼬맹이들이 어린 애들이 어디가 있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걸스카우트 여기는 지금 계속 모이고 애들 어디다 동원시켜요? 그 해리슨 갑자기 또 예언인데 우리 미국 부통령 해리슨 카멜라 해리슨 그 여자 그 사람이 어디 갔는데 부통령이 왔어요. 연설을 하니까 일장 막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애들을 내가 그거 본 거예요. 사진 유튜브 애들이 쫙 꼬맹이들 유치원 애들 막 다 흔들어. 부통령 왔다고.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 어디 가면 애들 동원하지. 캘리포니아 어디서 왜 흔들어요? 동성연애 깃발 흔드는 거예요. 꼬맹이들이. 해리스는 좋다고 또 어린이들 왔다고 또 막 수치고 애들이 다 걸로 동원돼 버렸어요. 하나님의 문을 다 닫아버렸어요. 지난 6월달에.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이 주신 기회들을 우리가 놓쳤다. 이제 닫혀버렸으면 끝났느냐? 우리 불렀던 찬송 구원의 문 닫힌 후엔 들어가고 싶어도 그거는 죽은 이유를 말하는 거고 지금은 얼마든지 열 수 있어요. 닫혀있지만. 나 이 미국을 바라볼 때 멕시코를 우리 지난주에 갔다 왔지만 여기도 서서히 닫혀가고 있다. 저는 그걸 뼈저리게 느꼈어요. 여기도 옛날에는 그렇게 열려있더니 이제 점점 닫히는구나. 지금 우리가 이 닫혀있는 이 현실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어떻게 할 때에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불쌍히 여기실까? 전도의 문을 열어주실까? 우리가 전도의 문이 열려야 돼요. 우리 가정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고 마귀는 자꾸 닫으려고 그러겠지.
이거 열어야 됩니다. 열어야 돼요. 어떻게 여느냐? 저는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기도로 여는 거예요. 두드리게 하지.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린다 그랬잖아요. 닫혔으면 두들겨서 여는 거죠. 그거는 기도로. 전도의 문을 하나님께 열어달라고. 우리 가정에 막 그냥 누군가가 또 전도의 또 구원의 문이 닫혀 있어요. 기도하는 거예요. 자, 오늘 바울 사도가 골로새서 4장 2절에 보면 오늘 2절에 그런 말을 하시잖아요.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고 깨어서 기도 계속해라. 3절에 왜 그렇게 했느냐?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바울은 지금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매임을 당한 육신의 감옥에 갇힌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더 이상 전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전도의 문이 닫혀버린 거예요. 지금 이거를 열어야 되는데 바울이 감옥에 갇혔잖아요. 이 전도의 문이 어떻게 열려요? 바울이 어떻게 그 감옥에서 지금 나와야 돼? 나와야지 전도의 문이 열리잖아요. 바울이 오늘 2절 3절에서 세 번이나 기도 계속해라. 기도 그래야지 전도의 문이 열리는 거야. 기도를 계속하고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기도하되 하나님이 무슨 기도? 전도의 문을 좀 열어달라고 기도 계속하라고 하는 말씀은 뭐예요? 중단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열성적으로. 한 영혼 구원이 그렇게 쉬운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포기하지 않고 바울 사도가 감옥에서 남에게 기도 좀 해줘. 나 전도의 문이 열리도록. 그리고 말았겠어요? 자기가 아침마다 밤마다 기도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성도들에게 같이 기도하자. 전도의 문은 그냥 열리지 않아요. 여러분 뭐 그냥 전도가 그냥 되고 우리 자식이나 누가 부모 형제가 그냥 예수 믿습니까? 가족 전도하기가 얼마나 힘든데요. 저는 어느 목사님이 맨날 전도 맨날 그러더라고요. 근데 자기 부모는 교회 안 다녀. 그냥 막 뭐라 그랬어요? 남에게 전도할 생각하지 말고. 제가 그랬거든요. 근데 그 말이 내가 너무 쉬웠어요. 나는 우리 부모가 다 목사님이니까 그게 쉬운 줄 알았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얼마나 힘든지 당신이 아냐고. 정말 힘든 거예요. 가족이 더 힘들어요. 그러니까 더 계속해서 우리는 너무 쉽게 말할 수 있어요. 남의 형편에 대해서. 근데 사탄 마귀가 그냥 놔두지를 않잖아요. 그런 부분. 막 그러니까 힘들지만 그걸 이기기 위해서는 더 기도하는 거예요. 더 기도. 창세기 18장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이 막 그냥 그 도성을 멸망시키려고 미리 천사들을 아브라함에게 보내셔서 예고했잖아요. 아브라함이 가슴이 철커덕 내려앉는 게 조카가 그 못된 조카 삼촌을 그렇게 배신한 조카 그 살고 있잖아요. 가족이.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이 기도를 하는데 한 번 기도했습니까? 아유 저 속세겠던 저 조카 녀석 한번 혼나야 돼. 그랬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겠어요? 의인 몇 사람이 있으면 처음에 몇 사람이라 그랬어요? 의인 50만 있으면 하나님 봐주시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래 50 봐주겠다. 안 되겠어요. 하나님 45명 있으면 봐주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래 45명도 봐주겠다. 45명도 좀 불안해요. 하나님 40명 있으면 봐주겠습니까? 그래 40명. 하나님 이번만 말할 때니까 용서해 주세요. 30명만. 그래 30명. 그래도 아브라함은 또 불안해. 30명 없으면 안 될 것 같아. 20명. 그래 20명. 하나님 진짜로 이번만 기도합니다. 10명 있으면 어떻겠습니까? 그래 10명도. 아브라함이 미안해서 하나님께 더 요구를 못했어요. 그런데 의인 10명 없었잖아요. 아브라함은 뭐예요?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 사람이 몇 번을 바꾼 거예요. 지금 6번, 40, 50, 45, 40, 30, 20, 16번 바꿨잖아요. 사람이 말을 그렇게 바꿔가면서도 이게 뭐예요? 끈기 있게 계속해서 하나님이 그래도 그래 자꾸 바꿔도 그냥 하나님 이해하셨잖아요. 그거예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8장에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
끈기 있게 기도해라. 낙심하지 말고.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기도해야지 전도의 문이 열린다. 유명한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 근대 뭐 선교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중국 내지 선교, 중국 선교사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가 선교 텀을 마치고 고국 영국으로 돌아가서 후원해준 교회들에게 선교 보고를 하게 되었어요. 이제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며 보고를 하는데 어느 교회에 가서 이제 보고를 하고 마치고 있는데 어느 분이 찾아오더니 면담을 요청했어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그 사람을 만났어요. 그러더니 이분이 자꾸 중국 광저우, 뭐 광저우 있잖아요. 광저우라고 그러네. 광저우에 대해서 묻는 거예요. 자꾸 광저우는 지금 어떻습니까? 광저우에는 지금 뭐 몇 명이 결실했어요. 지난달에는 어떻게 됐어요? 자꾸 물으니까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가 자세하게 광저우는 모르잖아요. 그냥 대충은 알잖아요. 워낙 이제 중국에 그 선교를 오래 하시니까 광저우가 참 전도가 잘 되고 있어요. 이상하게 그 도시는 지금 그런 거 이상하게 성도들이 예수를 많이 믿고 복음이 잘 증거돼서 광저우에서는 제일 지금 중국 선교 중에 활발하게 되고 있어요 하면서 허드슨 테일러가 말하는 거예요. 자꾸 더 묻는 거예요. 그래서 궁금해서 아니 왜 당신은 왜 북경도 있고 상해도 있는데 왜 자꾸 광저우를 나한테 물어봅니까? 그랬더니 하는 말이 6년 전에 자기 친구인지 지인이 광저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거기서 후원을 하고 하는데 자기가 그 소리 듣고 6년 동안 한 번도 빠지질 않고 광저우에 대해서 기도를 했던 거예요. 하나님 광저우에 전도의 문이 열어주세요 하고 또 거기다 후원도 하고 하니까 여러분 기도하든지 후원을 하든지 해야지 관심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관심을 가지고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허드슨 테일러가 선교사 그런 거예요. 왜 이렇게 광저우가 전도가 잘 되나 했더니 바로 당신만 기도하고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기도 그룹이 있어. 아, 당신 같은 그룹이 있으니까 이 광저우 도시가 그렇게 전도가 잘 되는구나.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바로 뭐예요? 기도함으로. 우리가 지난 시간 지난주에 멕시코 단기 선교 4년 만에 2019년도에 갔고 코로나 3년 동안 못 가서 이제 4년 만에 갔어요. 뭐 저는 뭐 늘 여러 차례 그걸 갔으니까 잘 알죠, 분위기들. 근데 코로나 이후에 모이지도 않고 뭐 성경학교 뭐 이런 것이 다 그쪽 교회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교회가 다 매우 약해졌더라고요. 선교사님이 옛날부터 그 걱정을 많이 하고 교회가 큰 위기도 왔고 담임 교육자가 코로나 때에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래서 이제 아직까지 못 구하고 가족들이 교회를 하고 이런 가운데 있는데 첫날 이제 도착해서 선교사님이 제가 이제 예배를 인도하고 선교사님이 예배 드리셔서 우리 한번 이제 선교사님 당부의 말씀이나 인사 말씀 한번 하시라고 그랬더니 선교사님이 이제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코로나 4년 동안 분위기가 많이 바뀌어서 옛날처럼 막 애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오고 어른들이 오고 이제는 그렇지 않대요. 이 멕시코 교회들도. 그러니까 적게 와도 우리 보고 실망하지 말고 그냥 온 사람 잘 전도하면 된다고. 우리는 많으면 좋잖아요, 사실은. 근데 선교사님 그게 걱정인데요. 아니나 다를까 옛날 같으면 가면은 가기 전에 이미 애들이 막 그냥 벌써 와 있어요, 교회당에. 근데 이번에는 썰렁하잖아요. 썰렁해. 뭐 어떻든 전도지는 주고 이제 해서 시간이 돼서 BBS 하고 뭐 하고 하는데 오기는 왔죠. 근데 첫날 이제 예를 들어 BBS를 하는데 성경학교를 하는데 뭐 성경학교 뭘 하면 뭐 무슨 선물 용품 다 사가야 되잖아요. 한 옛날 생각에 한 100여 명, 100여 명의 선물을 사갔는데 첫날은 애들이 한 30명 왔어요. 꼬마 아이들이 뭐 30명이라도 뭐 왔으니 감사하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그리고 이제 걔네들 먹고 보내고 이제 다음 날 또 이제 뭐 노방전도 했고 노방전도도 하고 기도하고 뭐 이제 했는데 다음 날 돼서 이제 내가 오후에 BBS 할 때 그 방에 그 예배당에 갔더니 예배당이 우리 교회 정도 돼요. 조금. 거기에 꽉 찼어 애들이. 80명에서 100명이 그대로 다 온 거예요. 옛날처럼. 야, 그래서 두 가지. 우리 성도님들이 가기 전부터 우리가 또 기도했고 또 가서도 그렇고 뭐 또 하나님께서 또 노방전도도 도울 때 하니까
하나님이 애들을 다시 보내주셨다. 우리 그걸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거거든요. 한국 교회가 부흥할 70년대에는 얼마나 전도를 많이 했는지 몰라요. 1973년 5월 30일부터 6월 3일까지 빌리그리엄 전도 집회가 있어요. 저기에 연인은 350만 명이 여의도 광장에서 모여가지고 저기서 마지막 날 6월 3일 날 빌리그리엄 목사님이 예수 믿기로 고백한 사람 나오라 그럴 때 쭉 앞으로 나온 사람만 공식적으로 4만 4천 명이 나왔어요. 그리고 그 다음 해에 엑스포 74가 열렸는데 선교사로 헌신하겠다고 하는 대학생들 나오라 할 때에 15만 명이 손들어서 헌신했어요. 그 이후에 한국 교회가요 73년 올해가 딱 50년이에요. 그래서 50년 대회를 했어요. 5월 30일 날 저도 우리 친구 목사님들이 사진을 보내오고 한국에서 대형 집회를 한 거예요. 빌리그레엄 목사님 아들이 가서 했는데 한국 교회사를 보면 저 사람들이 나가서요 전도를 하기 시작을 해요. 해마다 한국 교회가 80년도 가면 1200만 명이라 그랬어요. 해마다 100만 명씩 예수를 믿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그냥 가만히 앉아서 그런 줄 아세요? 아니요. 전도하고 제가 1980년 말 90년 초에 한국의 어느 교회 교역자로 있었는데요. 우리 교회가 굉장히 그 교회가 컸어요. 장로님들만 한 50명 정도 됐어요. 그 앞에 아파트 단지 신축 단지가 새로 드는데 1부 예배 드리고 8시인가 드리고 한 예배가 2부 예배가 11시나 10시나 있으면 그 1시간 정도 텀 1시간 반 있을 때 장로님 교역자들 다 이렇게 뛰두르고 아파트 신축 단지 가서 다 전도지줘요. 주일날 그 바쁜 시간이잖아요. 그러면 또 옆에 교회도 와 있어요. 전도하고 있어요. 그렇게 한국 교회가 전도했어요. 그렇게 우리 교회도 옛날에 전도 주중에도 하고 많이 했잖아요. 전도하는 거를 못 이겨요, 여러분. 전도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하고 전도하고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그 뜨거운 영혼을 가지면 돼요. 우리가 잘 아는 한국 교회사에 보면 최봉성 목사님이 계시잖아요. 최권능 목사님이라고 저분은 예수 천당 불신지옥, 예수 따라 천당, 마귀 따라 지옥 이것만을 외쳤던 목사님인데 저분이 예수를 언제 믿는가 하면 1908년도에 믿어요. 1907년도에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나고 그 은혜 받은 사람들이 전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결국 최봉석에게도 전도해서 그 다음에 예수를 믿어요. 그리고 전도자가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전도자가 되는데 막 그냥 이제 예수 천당 막 외치고 다니다가 너무 뜨거우니까 이제 신학교 가서 목사 돼서 이제 복음 전해야 되겠다 해서 만 40에 평양 신학교를 갔어요. 그런데 이 공부하는 게 있는데 40이 넘어서 공부를 하니까 헬라어, 히브리어 그런 머리가 식을 이 사람이 들어옵니까? 성적이 안 돼. 근데 자기는 잘하는 게 전도는 잘해. 졸업 이제 시험을 학점을 따야 되는데 60점이 넘어야 되는데 성경은 60점 됐어요. 딱 턱걸이. 조직신학은 15점, 구약은 25점.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공부만 해도 안 되는 사람이 맨날 전도만 하니까 졸업반 때에 평양신학교의 교장이었던 스테시 라벗이라고 하는 한국말로 라벗을 나부열 선교사라고 나부열 목사님 한국말로 이름을 바꿨어요. 나부열 선교사님이 마지막 졸업생들에게 강의를 하는데 끝나고 나서 제군들 가운데 성령에 감동된 사람이 있으면 기도를 해주세요. 마무리 기도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최권능 목사님이 막 성령을 받아 기도를 하는 거예요. 막 전도되게 해달라고. 맨 마지막에 하나님 이 최권능이도 빨리 목사가 되어야 될 텐데 우리 나부엘 선교사님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졸업장을 받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했더니 다 아멘을 해야 되잖아요. 아멘 했어요. 졸업장을 받았겠어요? 못 받았겠어요? 받으니 졸업자 명단이 없는 거야. 찾아갔어요. 교장 선생을. 선교사님 내가 기도할 때 아멘 했는데 왜 안 줍니까? 무슨 아멘? 그랬더니 내가 마지막 기도할 때에
교장 선생님 마음을 바꿔서 졸업장 받게 해주세요 했더니 그때 내가 눈 뜨고 봤더니 아멘 했는데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도 줍니까 졸업장을? 신학교 그렇게 주면 안 돼요. 2년을 더 꿇었어요. 복된 말로. 결국은 졸업을 했는데 실력이나 이런 게 안 되니까 담임 목회를 못 해요. 나이는 이제 들었죠. 그래서 의주, 평안도 의주 소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한참 후배가 목회를 하는데 그 가서 좀 써달라고 하니까 우리 교회는 전도 목사로 좀 그래서 임명을 받았어요. 그런데요, 얼마나 열심인지 새벽 3시부터 새벽 기도를 가는 거예요. 새벽 기도 한 4시 반 5시 한데 잠깐 하고 또 농사지러 가잖아요. 새벽 2시 3시부터 와서 6시까지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안 해. 최봉석 목사가 막 그냥 마룻바닥만 치면 우는 거야. 막 엉엉 우니까 예배 시간 됐으면 이제 그때는 가만히 있고 끝나면 또 울고 울기만 해. 바닥을 치니까 다른 사람이 기도할 수 있어요? 그렇게 우니까 새벽 기도를 안 오고 막 그러는 거야. 그랬더니 어떤 교인이 목사님 찾아와서 이 목사님이 아니 담임 목사님 찾아서 아니 목사님 선배 저 최봉석 저 사람 때문에 도대체 기도를 못 하겠다고. 기도를 해야지 왜 마룻바닥만 치고 울기만 하면 어떻게 하냐고. 자제를 시키든지 내보내라 그랬어요. 우리 교회 필요 없어요. 성도들이 막 데모를 한 거예요 옛날에.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최봉석 목사님 만나서 선배님 기도하셔야지 바닥만 치면 교인들이 싫어하잖아요. 기도 못 하잖아요. 그랬더니 최봉석 목사 한국 교회사에 나오는 거야. 마룻바닥을 내려치더니 김 목사님 정신 차리시오 허리를 저는 거야. 목사님이 눈이 둥그레졌고 왜 뭔 소린가. 이 의주 땅에 저고리 걸치고 바지 걸치고 그 죽은 송장들이 걸어다니는 거 안 보이요? 당신은 그런 송장들 지옥 달려가는 거 보고도 눈물이 안 나오 하면서 그냥. 그래서 나는 그 지옥 갈 영혼 때문에 눈물을 보기만 그것만 생각하면 끔찍해서 눈물 흘리는데 그 저분이 예수 천당 불신지요. 그렇게 옛날에는 그랬어요. 목사님이 그 소리 듣고 교인들을 같이 울면서 전도했다고 하는 그런 한국 교회사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하는 거죠. 기도하고 전도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하고 전도하면. 그 열정 옛날에는 그런 열정들이 지금은 안 된다 생각해가지고 다 식은 거예요. 다 식은 거예요. 이거 안 돼요. 요한 웨슬레는 노년에 죽어갈 때에 후배 목회자들을 불러놓고 이런 말을 남겼어요. 요한 웨슬레. 우리 모두는 한 가지 일에만 집중해야 됩니다. 뭐냐? 영혼 살리는 일이 집중해야 돼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 못합니다. 맞는 말이죠. 하나 해야 돼요. 중요한 일에. 찰스 카우맨 이 OMS 동양선교회라고 하는 선교회 조직해서 아주 크게 일으켰던 찰스 카우맨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내 생명의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라도 다 쏟을지라도 하나님의 도움을 얻어서 복음을 들려줘야 된다. 복음 전도하는 일에 내 피 한 방울 남은 것까지 쓰겠다. 옛날 분들은 이래서 영국 교회가 요한 웨슬레를 통하여서 영국 교회 전성기와 부흥이 왔잖아요. 미국 교회가 그런 전성기가 있었는데 이제는 지금 뭐 어떻게 됩니까 지금? 문제는 뭐예요? 포기하면 안 되고 전도에서는 실패는 없어요. 씨를 내가 뿌리지만 거두는 건 하나님이 나는 뿌리면 되는 거예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실패는 뭐냐? 미리 겁먹고 안 하는 게 그것만 실패예요. 전도는 안 하는 게 그것만 실패지. 예수 믿든 안 믿든 그건 이제 하나님한테로 넘어간 거예요. 바톤이. 예수님은 그러나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7절에 문을 두드리면 열리고 디모데후서 4장 1절에 하나님 앞과 살아계신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거다. 심판주로서 죽은 자도 일으켜서 다시 그 앞에서 심판하게 하시고 살아있는 자도 그 앞에서 심판하게 하실 그 주님 앞에 심판대 앞에 우리가 서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두고 내가 엄히 두고 말하노니 바울이 그랬어요. 2절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이거 못하면
심판주 앞에서 바울이 그랬어요. 분명히 엄히 말한다. 심판주 앞에 서야 된다. 그렇죠. 산자와 죽은 자, 죽어도 부활시켜서 하나님 앞에서 다시 심판을 받습니다. 이런 일들. 그래요. 그러나 이 일을 하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는지. 시편 126편 6절에 보면 울며 씨를 뿌리면 기쁨으로 거둬요. 기쁨으로. 반드시 뿌리면 열매를 하나님이 맺게 하세요. 제가 그 선교지에서 잠깐만 선교 그저께 내 동기 목사님이 카톡을 하나 보냈어요. 이렇게 사진하고 거기다가 짤막하게 써놨더라고요. 자기가 1994년부터 2004년까지 러시아 연방의 부리야트 공화국이라고 하는 소수 민족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몇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러시아 당국에 걸려서 추방이 됐어요. 이성민사. 그 복음을 전하고 그 교회하고 추방당하니까 공산정권에서 추방을 당한 러시아에서. 그래갖고 벌써 2004년도에 추방됐으니까 2004, 14, 24, 20년 전 추방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거를 잊고 기도는 했지만 잊고 있었으니까 얼마 전에 이 세워놓았고 전도했던 그 사람들이 연락이 온 거예요. 목사님 가셨는데 우리가 전도하고 교회 세우고 해서 교회를 세워놓고 수많은 사람들을 전도하고 해서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을 초청을 한 거예요. 목사님은 뿌리고 가셨는데 교회를 우리가 세워놓았다고. 얼마나 그 목사님이 내 동기 목사님이 자기는 다른 데서 지금 선교하고 있거든요. 뿌려놓았는데 잊어먹었는데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해줬다. 그리고 그 사진하고 거기서 찍은 사진하고 보고 싶으면 내가 보여드릴게요. 점심 그런 이렇게 보니까 아시아 계통의 사람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고 하는데 뿌리면 기쁨으로 2023년이라고 저기 써 있네요. 그렇죠? 제가 왜 썼는지 모르겠는데 2023년의 기쁨으로 거둘 수 있다. 올해 기쁨으로 거둘 수 있다. 우리가 기억하셔서 전도에 힘쓰는 올 하반기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한 1분이나 2분 동안 참 전도하는데 또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 문이 막혀 있는 이런 안타까운 상황이 있으면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열어주세요. 우리 한번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여,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부모, 형제들, 친구들, 이 죽어가는 이 LA 도성의 수많은 사람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전도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의 이 하반기에 이 전도의 문이 열려서 주여 많은 영혼들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의 문, 전도의 문 하나님께서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